학교 공부처럼 오늘 공부를 좀 합니다. 삼위일체주일이거든요. 318년 이집트 북쪽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신학 논쟁이 일어납니다. 논쟁의 당사자들은 알렉산드라고도 하고요. 알렉산드로스 감독과 아리우스라고도 합니다. 아레이오스 장로와의 논쟁입니다. 먼저 아레이오스가 주장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하시며 홀로 시작이 없으시며 홀로 변함이 없는 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들은 비록 모든 시간 이전에 그리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지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무로부터 출생된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아레이오스의 주장, 출생되지 않은 하나님, 출생된 아들 예수, 이걸 구분을 했던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보면은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영원한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들어보셔도 뭔가 좀 아리송하다,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감독이 가만히 있질 않았죠. 이 아레이오스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구원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그분도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교회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두 쪽이 다 팽팽하게 주장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과는 알렉산드로스를 지지했습니다. 아레이오스의 가르침은 이단으로 정죄가 된 거죠. 자, 근데 이런 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318년이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300년, 약 300년 정도 지금 흘러가고 있는 때죠. 또 중요한 거는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아프리카 쪽에, 그리고 중동 지역 그 터키까지 다 소아시아까지 전부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기독교의 가르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중인데 이 위대한 알렉산드리아에서 지금 이런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계되는 논쟁이 쟁쟁한 두 감독과 장로에 의해서 지금 벌어진 거죠. 문제는 이제 이게 그렇게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 내려온 건데,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강조하는 쪽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리스도의 인성을 중요하는 게 안디옥 학파, 이 두 파가 오랫동안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대립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 회의에서 이제 터진 거고, 결국 그 회의 결과 알렉산드로스가 정통이 되고 아레이오스가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그냥 흘러가야 되는데 이 이단으로 정죄된 아레이오스 쪽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계속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꾸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걸 가만히 보는 거죠. 그리스도 교회가 로마 제국을 안정시키고 통일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고 국교로 선언을 했는데, 근데 교회가 자기들끼리 분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국도 다스리기 힘든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제국을 좀 잘 다스려 보려고 했더니,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치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막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해가지고 막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야, 우리 쪽의 해석이죠. 근데 냉정하게 역사적인 거는 로마 제국이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기 좋게 하려고 기독교를 국교로 했던 거예요. 이미 모든 조직이 짜여져 있고 곳곳에 교회가 있고 주교, 감독 쫙 체계 아래 얼마나 다스리기 좋은지 몰라요. 그 가르침이라는 게 위에는 순종하고 또 아래 사람은 사랑하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지배하고 다스리기에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화한 거죠. 물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그리스도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이 세상에 퍼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인정하면서
이 콘스탄티누스 같은 황제는 자기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교회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콘스탄티누스 답답한 거죠. 서로 잘 돼가지고 나라 잘 다스리고 자기들끼리 잘하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같으냐 아니면 다르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걸 보는 정치인의 눈에서는 웃긴다 이거죠. 그래서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좀 서로 연합하고 당신들 좀 하나 되라 해가지고 니케아라는 곳에 이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교회 주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니케아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터키예요. 이즈니크. 지금의 이제 터키의 이즈니크인데 거기가 그때는 니케아. 거기 왜 불렀느냐? 황제의 별장, 별궁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거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다 이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주교들을 니케아에 불러 모아서 싸우지 말고 그거 빨리 문제 해결 좀 해. 싸우지 말고. 그래서 325년 5월 20일에 최초의 교회 보편회의라고 할 수 있는 세계교회 회의라고 할 수 있는 니케아 회의가 모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전 세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나 마찬가지니까 전 세계 교회의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 회의를 한 거예요. 제1회 세계교회 협의회 같은 거예요. 2달 동안 합니다. 얼마나 논쟁이 치열하고 해결할 교리의 문제가 많은지 2달 동안 갑론을박을 해가지고 그 결과 니케아 신조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하죠. 내용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본질이다. 호모우시오스. 그랬더니 결국은 알렉산드리아 학파 알렉산드로스 감독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대해서 이 아레이오스는 열받는 거죠. 그리고 이 아레이오스를 대변하고 있던 니코메디아 감독 유세비오스가 이제 딱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다면 언젠가 나중에 흘러내려가다가 아버지와 아들의 구별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 유세비오스와 아레이오스는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게 아니고 유사 본질이다 이런 말을 해요. 유사하다. 호모이 우시오스라고 해요. 영어로는 I입니다. 헬라어로는 이오타라고 해요. 그거 한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안 들어가면 동일 본질, 그 이오타가 들어가면은 유사 본질,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어쨌든 니케아 공의회는 동일 본질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열렸는데 328년에 이 알렉산드로스 감독이 죽어요. 그리고 30살 정도 되던 아타나시오스가 감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아레오스 쪽에서 가만 안 있는 거예요. 또 젊은 또 감독이 새롭게 힘이 좀 없으니까 막 공격을 하면서 서로 또 막 하는 거죠. 근데 답답한 건 누구겠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인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싸우면은 정치력이 약해지고 이 교회가 막 대표들이 막 논쟁해가지고 거기에 심취해 있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도 헤매고 있고 나라는 자꾸 제국은 더 위험해지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서로 연합하라고 황제는 강제로 이제 새로 이 알렉산드리아파의 아타나시오스 감독에게 저 이단으로 정죄한 아레이오스를 다시 알렉산드리아 쪽 장로로 복귀시키라고 복직을 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거부하는 거죠. 아타나시오스도 알렉산드리아 학파고 그쪽 감독인데 동일 본질을 이 아레이오스가 동일 본질에 수긍하거나 긍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이단이다.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레이오스를 쫓아내는 게 아니고 이 아타나시오스 알렉산더 감독을 335년에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이 아타나시오스 감독은 373년에 죽었는데 45년 동안 알렉산드리아 감독을 하거든요. 그러는 중에 5번 총 세월은 17년 동안 추방당하고 망명생활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 뭔지 그렇게 이 교회 역사에서 300년대 이때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되는 거예요.
동일 본질, 유사 본질. 거기에 삼위일체가 나오게 되는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하고 아들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위치는 어디냐?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막 논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삼위일체 교리가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것도 이제 세계 교회에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여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것을 발표해요. 확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정통교리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세계교회, 전 세계교회는 가톨릭도 개신교도 어쩌면은 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따라서 모든 교회 역사와 성경과 믿음을 해석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이고 그거를 따르면 정통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서로 구별되는 분이지만 동시에 세 위격이 동일한 한 본질을 지닌 하나님이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신학이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한 학기를 배워도 삼위일체를 다 깨닫지를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교수님도 다 설명을 못해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도 교리가 나옵니다. 거기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발표된 신조에 의거하여 우리 장로교 헌법이 다 교리가 내려오고 있다는 걸 얘기해. 이제 그 이후에 뭐다 하이델베르그다 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교리들이 발표되지만 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근거해서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아까 들어보셨지만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다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해? 피조물? 그런 게 여러분 좀 헷갈리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의거한 모든 성경과 교리와 그런 것에 대하여 자라났고 배웠고 성경을 들었고 설교를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쪽은 좀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도 하고 학자들 중에는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사람은 300년대 후반 400년의 고백록을 썼어요. 그러니까 370년, 80년, 90년, 400년 이렇게 쭉 살아온 사람 바로 딱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 381년에 발표됐으니까 이걸 너무 잘 아는 분이죠. 성 어거스틴도 정통신학자거든요.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도 재밌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통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잃을 위험에 처하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지성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 아주 역설적으로 재밌게 말한 거죠.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면은 그대로 믿으면은 지성을 잃을 각오를 해라 이거예요. 이해, 설득, 논리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삼위일체를 부정해버리면은 예수 구원의 또 은혜를 나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면은 구원을 얻지만 또 인정을 하면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그래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만큼 구원을 위해는 또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 이후에 1000년, 1100여 년 후에 루터와 깔뱅이 나오잖아요. 1500년대에 이제 이 사람들도 뭐라 그랬냐? 그렇게 뛰어난 위대하신 분들도 삼위일체는 이해하기보다 지성으로는 안 돼요. 믿어야 할 하나님의 신비요 계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내가 지식으로 이론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와 신비 속에 그냥 믿어지는 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로 그냥 작동하고 그 안에 내 안에서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그냥 다 믿어져 버리는 그것은 바로 신비고 계시다. 믿음으로 되는 거지 논리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이분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들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겠어요? 그저 지금 하는 말 그대로예요. 삼위일체는 꼭 이렇게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 다 내 믿음 안에서 이해되고 믿어지고 또 고백하게 되는 내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게도 나오고 또 다른 부분에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건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또 많은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또 성령님은 같이 움직이신단 말이죠. 이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고 성령님도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 사역에 같이 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교리거든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곳에 계셨다는 거죠. 우리 이 삼위일체의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이 역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잊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성령님의 역사 안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과 더불어 그 예수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자녀됨으로 이 땅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삼위일체 신앙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삶이 소중한 거죠. 천지창조 때 그대로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 그 모든 것 창세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성령님이 임하고요. 모세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요. 수많은 선지자들 속에도 같이 우리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로 그 선지자들이 다 함께 있고요.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성전을 우리가 공부하거나 성막을 공부할 때 그 속에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성전의 물품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성막을 지키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성전에 있고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같이 간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이 있거든요.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런 7대 또 그 외에도 절기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 7대 절기 안에도 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유월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바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을 하게 되는 계기지만 우리가 다시 예수 안에 볼 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유월절은. 그리고 유월절 이어서 이 사람들이 무교절을 지키거든요. 발효되지 않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그 썬 나무를 먹고 허리를 동여매고 그 회개하고 모든 걸 조심하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죽은 듯이 그건 예수님 무덤에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죽음, 무덤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이 옵니다. 그건 가나안 땅에 가서 했죠. 왜? 첫 열매를 수확했을 때 드린 거. 첫 열매가 뭐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거든요. 초실절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이 말씀해 주신 모든 절기 속에 다 예수님이 있고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창조 때도 하나님이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 호흡, 성령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이 모든 삶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다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나팔절,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시는 거. 재림이잖아요. 주의 재림이. 주님의 재림이 이 나팔절 속에 숨어 있는 거고 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게 되는 그 귀한 일 바로 그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들 주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새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장막절 광야 생활을 다 기념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천막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 곳에서 누리는 영원한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 거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영원히 왕노릇할 주님이 다스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구약 성경 안에 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을 오늘은 꼭 한 번을 보고 가야 돼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요한복음 1장 1절을 펴주시면 좋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 1번의 말씀이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연받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로고스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 빛에 대하여, 그 로고스에 대하여 증언을 하러 왔다. 그래서 7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인데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요한은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에 불과하다. 진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로고스,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연받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지만 또 세상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고스를 믿는 자, 빛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무슨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신비고 계시다 이 말이죠.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광을 보니까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하나님 무조건 부어주시는 거고 진리, 바로 참된 영원한 가치. 예수님이 태초에 같이 계시면서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과 동시에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고 빛이 창조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천지 창조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로 6절로 갑니다. 오늘 말씀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때 같이 계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창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또 알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영이 혼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자꾸 막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 영광의 길을 막아서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심을,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사도가 되고 온 세상을 다니며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종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우리도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사람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는 그 은총 아래에 성부, 성자, 성령 아래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내 안에서 살아있고, 나는 바로 성부, 성령, 성자,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로 이후에 오시마 했던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같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같이 있는 거고, 그 역사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 아래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사명,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지상 마지막 명령,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선교적 사명, 말씀의 사명, 생명, 소금과 빛의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 사는 목적, 내 모든 삶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를 우리는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영원히 따라도 좋은, 그걸 위하여 살고 그걸 위해 죽어도 좋은 이 땅의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분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변화되는 거죠. 그분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교훈, 성부, 성자, 성령님의 능력 아래, 그분의 권세 아래 우리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은총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는 그 부름 앞에 있고 그 은혜를 입고 그 모든 일의 역사의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만 믿으면 되는, 그리하여 성부, 성령의 역사까지도 같이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 오직 예수, 그분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 고백 속에 성부, 성령님도 같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곧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이 모든 역사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도록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총 아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 주어진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신실한 용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직 예수뿐인의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고백하십시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모든 은총 아래
그 중심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십자가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평생 예수님만, 오직 예수, 그 은혜로 사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살아가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자리, 힘든 자리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온전히 드리고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그리스도인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논리로, 이해로, 또 이성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며 그리고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귀하신 그 능력 아래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아래 걸어가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비판받고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고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우리 안에 예수 신앙, 예수 믿음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몸이신 이 교회를 온 마음을 다하여 잘 섬기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고 구원선이 되도록 맡겨주신 이 교회 저희들이 잘 지키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큰 역사로 성부, 성자,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